그리스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의 비밀은 탄생의 비밀은 어떻다고 그랬죠? 사실 그 비밀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을 사용하시면서 로마의 황제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누구의 오심을 갖다가 예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큰 제국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제국의 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실 탄생의 비밀은 우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뭐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다 보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명을 가진 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만큼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 예수를 믿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삶.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정해져 있는 삶.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운명 속에,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사실 누구의 보장으로 다 해결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사실 다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완전하게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벌써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어야죠. 탄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탄생의 비밀은 결국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보장받은 삶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 보장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갖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보장해냈다. 또한 생명을 완전히 보장해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만 사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만 믿는다 하면은 벌써 그분이 오셨다는 것만 믿는다 해도 나는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데 은혜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의 눈 안에 눈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세상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길을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가도 끝이 없는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사실 믿음이 있다면은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00% 믿는다면은 나는 그 자체로 벌써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이전에 탄생만 믿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버려버렸던 그런 존재들을 되돌려 오기 위해서 진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사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걸 덮어준다는 거예요. 뭐를 복원해 주는 거예요? 뭐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오시는 그런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그 제국을 사용하고 로마의 황제를 사용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확신하게 된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자기의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누구의 동네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다. 다윗의 동네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예언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예언도 그렇게 돼 있었던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어디서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된 게 누구예요?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또 그 사용된 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사실 자기네 세금을 먹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호적 있는 데에 가서 다시 호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이었던 거예요. 예언되었던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듯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진리대로 가는 예언대로 가는 그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는 사실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 안 해야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건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완전히 틀린데,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은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말하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봐라 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어디로서 나오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 있었어요. 벌써 400년 동안의 암흑기 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했을 때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가로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도다. 내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하고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와보면 알아. 기대는 거죠. 근데 사실 나사렛 예수지만은 실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낳았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낳다가 그 나음과 왜 거기서 성장을 안 했는가?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성장했으면 예수님은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지도 몰라야죠. 제명에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낳기는 거기서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피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탄생 그러니까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은 실제 어디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얘기예요. 감춰져 있는 얘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면은 지금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서 베들레헴에서 성장했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까지 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이 완전히 요셉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그 장소가 이루어지지만은 실제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보호된 장소로 옮겨서 그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라는 큰 제국을 사용하시고 로마의 황제를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인구를 조사했지만은 사실 그 뜻은 딴 데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딴 데서 우리를 갖다가 주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꼭 탄생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장 안 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또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로마를 사용해서 로마의 이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행해졌지만은 그게 사실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듯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만 봐도 사실 그 탄생만 믿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보장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믿어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방향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야죠. 과연 나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정해져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사는 경우가 있어야죠. 어떻게 가도 그냥 끝없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나는 내 심령에 왜 이렇게 멍이 많이 드는지 자고 깨고 나면 슬픔이 오고 또 1시간, 2시간 지나가다 보면은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즐거웠다가도 돌아서면은 괴롭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힘든 삶. 분명히 나한테는 지금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을 텐데 왜 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다 했어요. 어떤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비밀과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지죠.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 그 예언의 성취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살아서 다시 눈을 깬다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망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이 너부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다 어디로 버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어디 떨어진 거예요? 사망의 누부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누부에 떨어졌다가 자신들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늪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늪 위에 떠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너진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래도 우리가 그 사망의 늪에 빠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어디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늪 위에, 사망의 늪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늪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후사에 부리는 영은 천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사에 부리는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누가 나를 건져가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건져서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처소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벌써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저녁에 잠을 자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망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다 떠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늪 위에 다 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늪 위에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언된, 여러분들의 삶에 예언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슬퍼할 이유도 없고 고민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들, 아담이 타락 이후에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그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생긴 그 죄들을 일일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원죄는 어떤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이 그냥 생명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생명 내놓고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난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생겨난 그 죄성들 있죠. 죄의 부산물들. 죄의 성도와 죄의 부산물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은 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내 성격은 어떻다. 나는 성격이 어떻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그런 거 없어야죠. 혈과 분과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뒤에서 욕을 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있었던 거에 다 죄를 통해서 생긴 부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 자체가 어떤 거예요? 뭘 해결하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성질이 더럽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나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가 자기의 고백을 하더라도 항상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죄라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느냐? 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사실 누가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굴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누구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 있고 거룩과 경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는 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갔으면 결코 그리스도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꼭 와야 될 이유가 거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 지금 예수를 탄생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아무리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끊어짐을 잇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 끊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었다면은 메시아는 올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금 선자에 받은 그 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계속 차 들어간다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너희들 축복하겠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돌아서면 딴짓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딴짓하는 거예요. 좀 은혜를 주고 행복함을 주고 모든 걸 풍요롭게 해주죠. 그러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 짜지 모자놓고 거기에 대고서 빌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 가려고 하니까 복잡해. 성전에 가려고 하니까 절기 지키러 가는 것도 복잡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도 별로 안 드는 그런 것들을 향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딴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누구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말만 들으면 구원하겠다,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곳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않겠노라 하고 언약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언약한 것들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멸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오시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가장 기대해야 되는 날이죠. 물론 주님의 부활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탄생만 진짜 100% 나는 믿고 있다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전히 100% 믿고 있으면은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벌써 나는 생명받은 자인데 있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저분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나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로 누구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굴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은 방황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탄생 자체만 믿어도 나는 기쁨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활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부활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는 죄 고백이 필요해요. 죄 고백이 눈물 콧물로 흘려가면서 자신에 대한 죄 고백을 하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믿어, 탄생을 완전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활이 믿어지니까 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몇 초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몇 초간에 그거는. 근데 탄생 자체를 갖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회개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회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고난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듦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심 하나만 딱 믿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회개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1초, 3초 이내에 다 끝난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새벽기도 막 하고 뭐 철회하여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매달리고 나를 버리십니까? 결코 나를 놓으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거예요? 진짜 탄생과 부활을 믿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죄의 사함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필름 돌아가듯이 1초 만에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1초 만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은 경우가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돌아보면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해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1초 만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1초 만에 있죠. 1초 만에 눈앞에 나의 모든 죄들이 기억나면서 쫙 하면서 그 순간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의 은혜가 나한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뭘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슬피 우는 것 같지만 슬피 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쁨이 나한테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결코 우리한테 슬픔과 괴로움과 힘듦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뭐를 갖는 거예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습니까? 탄생을 기뻐한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생 자체가 기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벌써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나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부모가 내 아들을 보내서 온갖 매맞음을 통하고 온갖 곤욕을 통하고 또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것을 허락할 부모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옆집 개똥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그럼 가서 대신 가서 네가 죽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그걸 허락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던 거죠. 끊어져 버렸던 걸 그걸 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못 바꾸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약하는데 이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했던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벌써 판결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 있는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사망이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하기 위해서는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변케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뀝니까? 진리가 바뀌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꿀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근데 바꾸는 것이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령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불쌍해니까 정령 죽이라는 말을 내가 유보해 한동안 없었던 얘기를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오시는 것을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좌절합니까? 근데 왜 힘들어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깁니까? 안 돼요. 어디서 안 돼요? 가정 안에서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되는 분들도 있는데 가정 안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 나 자신보다도 남을 더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것이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근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그냥 다 저기야. 내가 아프면 저놈의 왼수 같은 마누라는 내 아픈데도 말고 구박하고 말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아프면 또 다 끝이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안 나타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가정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천국이. 그러니까 그 가정은 지금 무슨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낮게 오신 그런 모습을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허락이 없으면 사실 누가 못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허락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보면 2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도 예언의 성취죠. 가장 낮은 자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그래서 어디서 지금 탄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서 구위에 누웠다는 건 어떤 거예요? 말 먹는 모기통 위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에 있을 것이 없다. 사관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그러니까 여관, 여인숙 이런 곳에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인숙 집에 가서 제일 낮은 것이 호텔, 지금 얘기하면 호텔, 그 다음에 여관, 여인숙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제일 낮은 곳 여인숙에 가갖고 그것도 잘 데가 없어갖고 마옥관에 들어간 거예요. 마옥관에 들어갔는데 그 마옥관에서 지금 누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말 먹이통 위에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까?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이왕 오실 것 같으면은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귀한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아들로서 딱 탄생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가장 낮은 자, 목수의 아들로서 그것도 어디예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다. 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자로 탄생하셨다면 참 힘들어했죠. 다 우리도 귀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 지금 그거보다도 더 낮게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이 세상에 오시는 게 그거보다 더 낮게 탄생하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을 받았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신한테 나타나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니까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고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어야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 해결했어야죠. 다 해결해 놓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겁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남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 이렇게 보니까 웬 거지가 와갖고 앉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욕을 해요?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봅니까? 저건 어제도 거지더니 오늘도 거지야. 내가 도와주면은 저건 계속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꼭 자기 위안을 하고 가버려야죠.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털어주고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에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줬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허락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 역시도 은혜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거지라고 해서 저걸 구원 못 받았네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거지지만 구원 받을 수가 있어야죠. 단지 믿음이 없어서 거지처럼 사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거지처럼 안 살겠죠. 바로 누구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은혜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서부터 중요하고 또한 그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해결했습니까? 안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셨다는 거였죠. 해결하셨어야죠.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결하셨어야죠. 해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결코 어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보니까 더 힘들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봤을 때 꽉 찼는데 오늘은 올해는 사람이 없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왜 이렇게 힘들과 좌절함을 주시는가? 어디까지 매달려야 되는가? 내가 부족합니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매달리고 또 교회 중심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본이 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듦을 줍니까? 왜 낙담하게 합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얘기로 하면요, 이 중에서 3분의 1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3분의 1만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본인들이 간증만 한다 해도 저는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종으로서 제 일을 다 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낙담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때로는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죠? 근데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흔들림도 잠시란 말이죠. 흔들림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내 심령을 갖다가 충동할 때가 있어야죠. 충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바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지금 가장 낮은 자로 오셨죠.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가 십자가를 담당했을 때는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한 명이라도 남았습니까?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심령을 갖고 있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담당하는 그 심령 안에서 어떤 요동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동을 알고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까.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심령을 가졌겠는가? 그뿐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들을 봤을 때 어떤 심령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그 마음,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심령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또한 주의 마음이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듦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은혜 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누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랑이 지금 누구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즐거움과 기쁨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갖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어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만 믿어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탄생을 완전히 나의 믿음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 없는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친히 가장 낮은 몸으로서 가장 비천한 몸으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또 고난의 참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주님을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에 품는 선희 공동체 위회와 선희 성도님 머리머리 위회와 가정위회, 섬기시는 직장위회, 운영하시는 사업장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